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헤롯 왕을 밀어내고 정치적인 왕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서 등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헤롯 왕을 물리칠 의도도 없었습니다. 또 그걸 위하여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또한 부활의 소망을 항상 기억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과 내일부터 5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약해진 그 구원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료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종료주일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불려지는 동산으로 가시곤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만났던 유다도 예수님과 종종 가셨던 그 동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나눈 후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동산으로 왔지만 왠지 뭔가 예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곧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그들을 휘감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시간에 그 밤에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로마 군병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 앞에 불과 몇 시간 전에 함께 만찬을 나누었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왜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러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는 5절과 6절과 8절에 세 번씩이나 그들이 찾는 자가 자신임을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나라고 세 번씩이나 자신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는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잡으러 오면 피하면 피하기 쉽습니다. 공경에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공경에 빠지면 일단 피하고 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그곳에 온 자임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자신만 잡히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과 그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도 참 위험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제자들과 힘을 합쳐서 그 무리들을 한번 싸워보든지요. 특히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동안 자라났기 때문에 싸움 꽤나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10절에 보면 단번에 대제사장 종의 길을 쳐서 베어버렸습니다. 길을 치려고 베었는지 아니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기가 베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지한 베드로는 그렇게 싸움하면서 그렇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야고보, 요한도 우리의 아들이라 할 정도로 성질이 급한 한성질했던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합치면 로마 군병들과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3번씩이나 내가 거니라, 내가 거니라 그러면서 자신을 그들 앞에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고자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너희들이 찾는 것은 내가 아니냐. 나를 찾았으면 이 나의 제자들은 자기 갈 길을 가도록 용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금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밝히면서 스스로 잡혀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마치 저들을 기다린 것처럼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을까요?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당하게 하신 일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을 받고 로마 군병들에게 결박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박당하는 일 순순히 응했습니다. 결박당해서 끌려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든 과정을 반항하거나 또 회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끊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그렇게 그들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내가 마셔야 할 잔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잔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잔은 구체적으로 어떤 잔일까요? 3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무지함의 잔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결박당해야 하는지도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노중에서 몇 번씩이나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많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하여 올라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영안의 눈이 어둡고 영적인 기가 닫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을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명예로운 자리를 탐했습니다. 심지어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맛바람까지 동원했습니다. 원조 치맛바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베대의 아내이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예수께 요청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던 이후에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잔을 받아서야 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지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첫 번째 잔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배신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똑똑하고 총명했던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에 의하여 결박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뜰로 끌려갑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그런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여 다 배반하여 떠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배신하여 도망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 알아보는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둘의 관계를 묻는 그런 사람에게 자신은 절대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살에 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신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제자의 배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슬픔, 고독, 아픔은 예수님이 받으신 또 다른 잔입니다. 배신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에게 잡히자 뿔뿔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도 힘겨웠지만 그 제자들의 배신이 더 고통스럽고 더 쓰라린 승잔이었습니다. 그토록 함께하며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했건만 그 제자들이 돌아서는 그 배신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한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잔이자 죽음의 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의 잔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잔을 마셔야만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건져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잔을 마셔야만 지옥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잔을 마셔야만 오늘 우리에게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마신 제자들의 무지와 배신의 잔,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한 죽음의 잔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했던 고난과 수치의 잔은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수치의 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 대신 그 고난과 수치의 잔을 마시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일찍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신 찔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악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맞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신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잔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고 그 고난의 잔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다른 다수의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떠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저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 여인들 속에 부인할 수 없는 공통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생각을 가진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감당하겠다고 생각한 여인들입니다. 왜요? 예수께 받은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은 시신마저도 자기가 메고서 가겠다고 할 정도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여인입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죽음과 고통이 난무했던 그 십자가 현장.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했는데 여인들은 남아 십자가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다짐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하겠다. 주님이 마시는 잔 나도 마시겠다. 이것이 주님을 놓지 않았던 여인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오늘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어떠한 일이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일 많죠. 손해도 많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셔야 할 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사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한 끼씩 금식하고 그 한 끼 식사의 값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금요일 성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 여러분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겠지만 여러분 성도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매 맞으시고 채찍에 맞고 가시밀령환 쓰시고 침뱉던 당하면서도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한 4-5살 되었을 쯤 같습니다. 일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따라 밭으로 갔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그 봄밭에서 부모님은 일을 하셨고 저는 그 밭가에 있는 개울가에서 돌멩이로 돌탑을 쌓고 물새집을 두고 그러면서 그렇게 어린아이가 꼼지락꼼지락 거렸는데 오후에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마을에 2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2교회 다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무슨 일인지 몰라 아버지에게 아버지요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 가는 날도 아닌데 왜 종소리 들립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간이란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운명의 시간 옛 교회는 종소리를 치면서 온 교우들에게 이 시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입니다. 일손을 멈추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라는 메시지를 그 종소리와 함께 던져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종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알람을 다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알람을 다 맞춰 놓고 알람이 울리거든 단 10초라도 1분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5분이라도 좀 시간적 여유 있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1시간이라도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새 속으로 점점 찌들려가는 정말 세속화되어가는 우리의 영혼의 찌든 때를 다 벗겨내고 다시 한 번 더 영이 맑아지고 새로워지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행하게 될 이 성찬식도 주님의 고난의 잔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대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또 나도 주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고난의 의미, 주님 하신 이 고난의 잔, 이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또 우리도 그렇게 주님 잘 믿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